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 찬송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잘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9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 말씀은 36절까지 이렇게 빠르게 한번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나면은 꼭 그저 한 번 아니면 두 번 다시 듣습니다. 주일날은 1부, 2부, 3부 설교도 한번 다 들어보고 수요 설교도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면은 제가 한 설교도 가끔 재미있어요. 틀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베드로를 뭐 바울이라고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뒤바꿔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은 그럴 때마다 항의하지 않는 우리 교인들에게 너무 감사를 해요. 왜냐하면은 이미 교인들은 다 알아들었거든요. 지금 막 뒤바꿔서 하고 있다. 그래도 그걸 얼마나 해석을 잘하고 적용을 잘하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하냐면은 지난주 수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장성택 측근을 1만 명 죽였다. 근데 그게 죽인 게 아니라 숙청했다는데,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내가 설교 시간이 이렇게 했구나. 다시 책을 찾아봤습니다. 330페이지에서 335페이지 내용을 다시 한번 쭉 읽어봤는데 1만 명 이상을 숙청을 했어요. 근데 숙청의 범위를 보니까 죽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끔찍해요. 그냥 총살로 죽인 게 아니라 고사총이라고 그걸 딱 설치를 하고 그 사람 측근들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고위 간부급들을 다 모아놓고 보는 거죠. 그래서 막 갈겨서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것을 본 관료들이 끔찍하죠. 우리가 이런 데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총사령도 있고 숙청이 뭐냐면 이제 수용소로 보내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아우지탄강 했는데 어떤 그런 개념의 정치범 수용소 같은 데 쭉 보내고, 그 다음에 보내는 데가 탄광에 보내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추방을 하더라고요. 평양에는 그들이 볼 때 성분이 좋은 사람들만 거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은 지방으로 전부 다 추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총살시키고 숙청하고 탄광에 보내고 지방으로 추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한번 스크린에 붙여줄 수 있나요? 조금입니다. 태영호의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 3층이 서기실이 있는데 서기실이 뭔가 하냐면은 우리나라로 대통령 비서실이에요. 근데 서기실의 암호라는 말은 저기에서 이제 각국의 대사들이 해외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그대로 보내지 않고 암호로 보냅니다. 암호로 보내서 그쪽 사람들이 해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하죠. 저 책이 읽으라고 하지는 않겠어요. 한번 그 요약된 거 있으면 보면 책이 한 540페이지 정도 되니까 그런 책 대부분 읽어요, 안 읽어요? 잘 안 읽어요. 보면은 앞에 2페이지 있고 안 읽습니다. 보면은 제가 잘 알거든요. 책 되게 안 읽습니다. 보면은 아무리 읽으라고 해도 안 읽는데, 그러나 기회가 있으면은 휴가철이나 이런데 한번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북한 체제를 우리가 왜곡된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통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추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1967년도부터 정통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무너지죠. 그래서 수령주의, 절대 수령주의로 바꾸고, 그래서 전통적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북한은 공산주의를 안 봐요. 사회주의를 안 봅니다. 완전 뭐라고 할까요? 그 궤변이죠. 엄청 비판을 받습니다. 저기 무슨 공산주의냐. 그런 식으로 비판을 많이 받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도전받는 그런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교회론 설교를 하다가 아주 좋은 은혜거리가 있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히스기야 첫 번째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죠. 정돈을 하고 깨끗이 정리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역대기 말씀, 역대상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늘 기억할 것은 포로 후기 말씀. 이걸 잊어버리면은 한 구절 한 구절에 은혜 받아도 전체 그림은 못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말씀은 포로 후기에 기록한 말씀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을 위로 격려하는 말씀으로 귀감되는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긍정의 귀감도 있지만 부정의 귀감도 있다는 거예요. 부정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감되는 사람들 가운데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본받을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봐도 멋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저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무슨 만사형통 그러진 않아요.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곤감이 많고 갈등이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자기 아버지가 아하스 왕인데 아하스 왕을 보면서 약소 국가의 슬픔을 처절히 깨닫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남쪽 이스라엘을 자꾸만 공격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하스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그 노력이 수모예요. 완전 수모를 다 당합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사신 신하를 갖다가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왕의 신복입니다.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아람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세상에 이런 일 있습니까?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아수르 제국 왕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신복입니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세요. 온갖 수모를 다 당하죠 보면.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조공으로 다 갖다 바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도 갖다 바치고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갖다 바치죠. 이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가 성전의 문을 닫아요. 예배를 폐합니다. 하나님의 놋제단도 철거를 해버려요. 여러분 정통적인 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 이런 제단이 있는데 그걸 없애버리고 대신에 다메섹의 큰 제단을 가져다가 놓고 제사 드리는 극도의 타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의 신앙을 보면서 말 그대로 카오스, 혼돈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지만은 저게 혼돈이구나. 저게 혼돈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놋제단을 버리고 어디 걸 가져왔느냐? 수리야 다메섹에 있는 다메섹의 큰 제단을 그대로 만들어요. 보고 와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 도면을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라. 보통 이 제단, 이 우상이 뭐냐면 호국과 관련된 나라를 지키는 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신앙의 개념 정리가 안 된 사람이죠 보면은. 이랬다 저랬다. 완전 혼합주의자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다메섹의 큰 제단을 갖다 놓고 그 제단에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분향을 혼합주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보면은. 이런 아버지가 이제 죽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이제 왕이 되죠. 3절 말씀에 보면은 성전의 문을 열고 그 다음에 더럽혀진 성전을 복원을 합니다. 회복을 하는 거죠. 자,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에요. 4절에 보니까 자, 여기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회복에 앞장서지만 일부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아버지 아하스의 그 혼합주의 우상숭배 정권과 결탁해서 이미 타락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 레위 지파 사람도 양분되어 있어요 보면은요. 참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정결한 제사장들 레위 지파 사람들을 히스기야가 불러요. 자, 동쪽 광장에 다 모이자. 이 광장을 정확하게 어디를 볼 것인가 어려움은 있어요.
그래서 성전의 바깥들로 보자, 혹은 뭐 수문 앞 광장으로 보자, 뭐 이런 견해가 있지만은 그냥 광장에 모였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전 바깥들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면은 성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야, 우리 성전 회복하자, 깨끗하게 하자, 정리정돈하자, 그렇게 안 하고 사람부터 성결 운동을 합니다. 이게 맞아요.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 때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아버지와 결탁하면서 성결을 잃어버린 사람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 그것과 이제 결탁한 그런 사람들, 혼합주의자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 정결 작업을 합니다. 자, 성결케 하라.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여러분, 여기서 더럽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배설물, 불결함, 부패, 썩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게 다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오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민수기에 이제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셔요. 거룩한 사람하고만 있습니다. 만약에 성전이 더러워지고 부패하면요, 하나님 그곳에 안 계셔요. 그들의 예배 안 받습니다. 제사장이 타락하고 더러워졌으면 그 사람이 집례하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진영과 성막에 시체와 접촉한 사람, 유출병이 있는 사람들, 나병이 있는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진영에서 내보냅니다. 부정하다고. 그리고 정결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 그 다음에 성막, 진영의 정결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진영도 거룩하라, 성막도 거룩하라, 사람도 거룩하라, 계속해서 하는 말이 그런 거거든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6절로 9절에 보면은 성전을 더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열조예요. 물론 이제 아버지 아하스 왕을 비롯한 열조들, 조상들이죠. 자, 6절을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종합적으로 딱 나오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성소를 등졌다, 얼굴을 돌렸다. 하나님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들이 이 나라 저 나라 우상을 갖다가 기웃기웃합니다. 여러분, 아하스 보세요. 성전 문 닫고 어디 거 가져옵니까? 다메섹의 큰 제단, 호국신을 가져와요. 우상의 단을 가져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보면은요, 마치 이런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화평을 상실하고 위기가 오면은 예수를 믿노라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미아리 점집을 몰래 찾아갑니다. 그리고 용하다고 하는 사람을 갖다 와요. 보면은요, 이건 예외 없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아직 그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보면 혼합주의예요. 보면 이게 종교 혼합주의는요, 예배 없이 어느 시대 어느 나라 다 있어요. 보면은요. 그래서 이왕 받을 복 다 받자는 거죠. 보면은요. 그래서 예수님 복도 받고 부처님 복도 받고 공자님 복도 받고, 특별히 대만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합니다. 제사 지낼 때 보면은요, 이상한 사진을 다 갖다 놨어. 그 사람 거 다 받자는 거예요. 보면은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기웃기웃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편단심 신앙. 자, 7절을 보면은 성전문을 닫고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낭실문을 닫고 그랬어요. 낭실. 뭐 낭실문은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어떤 성전의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부속방,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낭실문을 닫고 그 다음에 등불이 꺼졌다, 성소의 분향이 중단되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나님 성전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그게 참 은혜로워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자, 이런 면에 있어서
성소에 있는 등불, 등잔불은 다양하게 보아요. 빛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의 빛은 원래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추도록 돼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예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다, 그리스도는 빛이다, 동시에 떡이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그걸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빛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불이 꺼졌다는 거예요. 끝난 거죠. 보면은요, 의미가 없잖아요. 보면. 그래요, 성도님들, 이런 구약의 말씀들, 어떤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빛이 뭘까? 우리 석한 중앙교회의 빛이 뭘까? 뭐 다양하겠죠. 정상적인 예배가 빛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찬양, 거룩한 모임, 뭐 이런 성경 공부, 이런 활발한 은혜의 모임들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대신에 열왕기하 16장 12절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담의 세계에서 가져온 이방의 큰 제단에서 분향을 해버렸어요. 8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주변 나라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9절입니다. 조상들은 칼에 넘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합니다. 이래저래 수모를 당해요. 이방인들이 비웃었어요. 조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저들의 모습을 보라. 혼합주의에 빠졌거든요. 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살지 못하면은요, 불신자가 조롱해요. 왜요? 그들이 믿지 않고 하나님 그리스도 밖에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때 저건 아닌데, 저 이상하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보면 바른 길로 가야겠죠. 자,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을 도와서 얼마간 섭정을 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섭정하는 그 기간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합니다. 그게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완전 멸망하고 말아요. 그리고 아하스가 죽어요. 히스기야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단독으로 통치를 하는 게 보통 주전 716년 혹은 주전 715년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버지를 도와서 같이 일한 때로부터 하면 굉장히 길어요. 오늘 말씀은 왕의 통치 기간은 29년인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더 깁니다. 상당히 오래 통치, 보통 한 42년 정도로 파는 거예요. 섭정과 본인이 직접 통치한 그 모든 기간을 다 합하면은 굉장히 오래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역대야 히스기야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하니까 결국은 히스기야 왕이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도 관리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역대하 30장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계획 가운데 하나가 유월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유월절 지키자. 그 지킵니다. 그때 보발군들을 북쪽 이스라엘에 다 보냅니다. 너희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유월절을 같이 지키자. 그랬더니요, 옵니다. 사람들이 와가 그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그 다음에 이사갈, 스불론 이런 지파 사람들이 와요. 그 히스기야 왕의 통치 영역이 굉장히 넓어져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무주공산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남쪽의 이스라엘 유다 왕이 지켜야죠. 이 역할을 히스기야 왕이 잘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재난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에요.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자, 오늘 읽은 10절 11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두 절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언약을 세우자, 언약하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자.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알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아네요. 순종의 복, 불순종의 뭡니까? 저주잖아요. 우리 그 말씀대로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떠나게 하자. 그 말은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자, 그런 거예요. 보면은. 자, 하나님의 진노를 떠나게 하는 방법 중에 1순위가 뭐냐?
빨리 성전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전을 정리정돈하면 되는 거예요. 우상을 철폐하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고. 자, 11절에 히스기야가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말을 듣는 대상은 뜨끔해요. 그게 뭐냐?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라. 여기 게으르지 말라는 말은요, 원뜻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면 내 아들이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냥 아들인가? 문맥을 보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문맥에서 보면 내 아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자, 스스로 속이지 말자, 이 사람들은요 제사장과 레위지파 사람들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엉터리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혼합주의 빠지면은 제사장들, 레위지파,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타협해버렸거든요. 결탁해버렸거든요. 이게 히스기야 왕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제사장들이요 이제 게으르지 말고 스스로 속이지 말자, 사명 잘 감당하라, 그런 말이에요. 성전 문이 닫히고 성전에 불이 꺼진 것은 사실은 당신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사명을 감당 못해가지고 우리 아버지와 조상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성전 예배가 무너진 거야. 이제 이런 짓 하지 맙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충성이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서 계시록 2장 10절에 서문학교에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참 무섭죠. 내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뭐냐?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만큼은 고난이 와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참 신앙, 참 진리는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신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하잖아요. 저는 늘 문자를 볼 때마다 그 부산대 교수시고 지금 아마 정년퇴직 하셔서 기론평 교수님, 우리나라 동성애 반대에 앞장서는 분이죠. 온몸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암으로 투병 생활에 있거든요. 저도 그분 전화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제가 복잡하게 할 수 없으니까 교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듣고 동참할 수 있는 부목사님을 한번 소개시켜 주세요. 담임 목사님이 막 이거 다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최 목사님하고 하십시오. 그리고 전화 드리라고 하고 대화를 하라고 하고. 정말 사명 감당해 죽도록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장로님, 이런 교수님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숨 걸고 하는 분이에요, 그분은.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려다가 박해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교회를 지킵니다. 그분들 때문에. 웅장한 교회가요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이 모이는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지 않아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하라, 이 말씀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환경 속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읽지는 안 했지만은요, 본문 12절로 19절에 보면 성전 성결 작업에 동참한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와요. 뭐 구체적으로 다 나온 건 아니에요. 12절로부터 14절까지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 다음에 15절에 성전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를 할 때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16절에 제사장들이 먼저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일반 레위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성소 안에 더러운 것들을 성소 밖으로 끌어내면, 성전 밖으로 끌어내면은 그것을 받아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가 버립니다.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러 태워서 가루로 빻아서 물가에 던져버리고, 지금 물이 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그러나 기드론 시내가가 있습니다. 감람산하고 예루살렘 성전 그 중간에 계곡이 있거든요. 골짜기가 쫙 거기다가 딱 갖다 버립니다. 여러분, 서로 협력하는 그림이 참 아름답잖아요. 성전에 성결 작업을 한 기간이 16일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 혹은
서울에서 옛날에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구역별로 권사님, 집사님들 오셔서 예배당 청소 딱 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 시키면은요 바쁘다고 그래요. 돈 주고 하라고 그래요. 내가 헌금 내는데 그거 다 뭐해? 그 돈 주고 하면 되잖아. 요즘 그러거든요. 보면은요. 그게 점점 이렇게 순수함을 상실해가죠. 순수함을.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를 부여해서 본당에서 기도하고 갈 때 우리 권사님들은 뭐 전으로 만든 이런 거 그래서 여기 한번 닦고 가고 그리고 한번 더 기도하고 하나님 내 심령도 이렇게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 5년 해보세요. 10년 해보세요. 은혜가 대단하잖아요. 보면은 그 옛날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새벽에 교회당에서 종치는 거예요. 관리 집사가 있어요. 없을 때는 대부분 그게 교역자들이 사택에 사는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근데 그 종치기 하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의사가 되고 대학교 교수가 되고 출세를 했거든요.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거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그가 그거 했다고 돈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땡그랑 치는 거 이건 내 사명이다. 나 한번 해야겠다. 그런 거예요. 보면은요. 그게 간증이 있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아무리 현대화돼 가지만은 그런 걸 찾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그다음 보람과 가치를 느낀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교육부서 총수를 한번 딱 정리한다 이런 게 참 좋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조상들이 파기한 성전의 안과 밖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성전 기구를 제자리에다 정돈했어요. 제자리 찾기. 아하스 왕이 못된 짓 많이 했거든요. 다 갖다 막 치워버리고 이상한 것 갖다 놓고 그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19절 아하스 왕이 범죄할 때 버린 성전의 기물을 제자리에다 다 갖다 놔요. 제자리에다가 정리정돈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 제물과 감사 제물을 드리는 과정에 제사장의 수요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게 히스기야 왕의 놀라운 일이 있는데 율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요. 자, 원래 제사 의식은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여러분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스크린 보고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르이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르이 사람들이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그룹이 엉망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간접적으로 아하스 왕과 결탕해서 제사장의 본분을 상실한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들이 처음부터 이런 제사 집내에 못 들어갑니다. 성결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의 숫자가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번제할 짐승은 많은데 번제 드릴 사람은 전국에서 와서 많은데 가죽을 벗길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동원했냐면 형제 르이 지파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원래는 불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이 명시한 것을 범하고 하는가? 그래서 레위기 6장 9절로 7장 21절을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드릴 일은요 제사장의 몫이에요. 준비하는 것까지. 그런데 이 규정을 히스기야 왕이 초월해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갑다. 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왜냐면 그러나 옥회자들은 왜 이게 가능하지? 이거 불법인데 율법을 위반한 건데 성경에 종종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의 원정신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을 합니다. 왜 이런 혁신적인 마치 혁명적인 일이에요. 혁신적인 일이 가능했느냐면 그동안 성전문이 닫혔어요. 분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성전을 정돈하면서
자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뭐 화목제도 드리고 합시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몰려온 거예요. 야 이게 됐다. 왜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보면은요 막 속 끓이면서 언제나 성전 문이 열리고 언제나 우리 제사장이 정신 차리고 우리 제사장이 제대로 됐고 그러면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물도 못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개혁을 하며 정리정돈을 하니까 이야 때는 이때다 막 그러면서 제물을 가져옵니다. 자,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예요. 매번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허용하냐? 율법이라고 하는 규정의 틀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융통성을 발휘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자 대표적인 게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압니다. 한번 더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가요. 높 땅으로. 그때 배가 너무 고파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찾아가면 제사장 아히멜렉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이요 배가 너무 고픈데 나 먹을 것 좀 주세요. 제사장이 깜짝 놀라 어찌하여 왔느냐? 배가 고프다고? 그런데 보통 떡은 없다. 일반 떡 그리고 거룩한 떡만 있다. 항용떡이에요. 진설병이거든요.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떡이라는 말은 안식일 날 떡상에 올려놓고 다음 안식일까지 12개 떡을 갖다가 떡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일주일이 지나면은 이건 내려놓고 그러면 일반 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거룩한 떡을 또 올려야 돼. 그러니까 일반 떡은 없는 거야 지금. 이 거룩한 떡, 진설된 떡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떡은요 아무나 먹을 수 없어요. 제사장만 지성된 장소에서 먹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법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이런 진설병을 배가 고프다고 하는 다윗에게 주면서 딱 한 가지만 물어봐요. 너와 같이 있는 사람이 성결하냐? 아우 성결하다. 우리 지금 며칠째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데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그럴 일 없다. 그래? 그러면 됐어. 진설병을 줍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갈등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요 훗날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평가를 해요. 이건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아히멜렉 제사장의 행위를 예수님이 평가를 하면서 아히멜렉 행위는 율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 잘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요. 여러분 민수기 9장에 보면은 이런 예가 또 있는 이런 예가 가끔 나와요. 성경에 보면 원래 6월절은 1월 14일만 딱 못으로 박혔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사람들이 나온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한테 찾아요. 모세요. 우리 중에 지금 장례식 치러준 사람, 부모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에 지금 여행 중인 사람이 있습니다. 원래 24km 이상 떨어진 것은 먼 거리 여행이거든요. 바로 못 오니까 걸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6월절을 못 지키니까 가서 하소연한 거. 우리 1월 14일 6일절을 못 지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네.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 모세도 몰라.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이런 사연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2월 14일 한 달 후에 하라. 그러니까 1월 14일은 정상적인 경건한 사람은 지키고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성경에서 엄하게 책망합니다. 단 예외적인 사람 장례식을 치르거나 형제 시체를 만졌거나 먼 거리 출장 중인 사람들은 한 달 이후에 정결 예식을 하고 2월 14일 날 제2의 6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명합니다. 이게 뭡니까? 6월절의 율법의 틀을 그대로 지키면서 한 달간 유예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틀을 지키면 문제가 없어요.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게 은혜의 법이야. 사람을 막 잡아 죽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경직되게 보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경직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야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괴물이 나오는 거예요. 괴물이. 예수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보고 심지어는 갈라디아서에 보십시오. 율법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인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초등교사, 안내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율법을 융통성 있게 그 틀 안에서 적용을 하고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이야, 대단한 신학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본문 20절로 24절, 귀인들, 지도자들이 이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유다의 성소를 위해 속죄 제물을 드려. 속죄제 중요하잖아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국가의 죄를 속함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속죄제의 특징은 핏부림이잖아요. 짐승한테 손을 올리고 죄가 전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짐승을 잡고 피를 갖다가 제단에 뿌려요. 이 속죄 제사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25절로 30절에 보면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번제 속죄 제사는 물론 중요한데 동시에 병행한 게 뭐냐면 찬양입니다. 경배입니다. 이걸 꼭 곁들여요. 참 중요합니다. 리 사람들은 다윗과 갓과 나단이 명한 규정대로 악기를 가지고 찬양합니다. 이게 매뉴얼이 있어요. 원래 그 매뉴얼대로 제사장은 나팔을 불고 왕과 지도자들, 그 다음에 백성들은 경배를 하고 번제를 드리는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찬양이 계속됩니다. 물론 시편 찬양이죠. 시편 찬양 계속됩니다. 여러분, 찬양, 우리는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미는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나 노래 한 곡 부르다 오늘 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음악이 참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음악도 천박한 음악, 고상한 음악, 이렇게 찬양 음악도 있죠. 저는 어젠가 그제 이 친구의 그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 것을, 저는 음악에 잘 몰라요. 그러나 귀에 들려요. 우리 반주자가 사부로 치자니 다 들어옵니다. 귀에. 이게 알토, 이게 다 들어와요. 보면은요. 예. 누가 지금 이상하게 하는 거 압니다. 근데 저는 무척 은혜를 받아요. 보면은요. 찬양은 아니지만은 여러분도 뉴스를 막 접했을 거예요. 18살 나이로 이 친구 한예종을 나왔습니다. 13살에 한예종이 입학을 해요. 입학을 하는데 제16개 미국에서 있었던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피아노 음악대에서 1등을 했어요. 임먼준찬인가 임먼찬인가. 그래서 얼마나 잘하냐, 유튜브 들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치는데 한 48분 쳐. 근데요, 처음에는 좀 지루했어요. 그런데 쏙 빠져서 나중에 눈물이 막 뭉클하게 나더라고요. 얼마나 은혜가 아니라 얼마나 찡하고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오늘 설교 듣고 저녁에 가서 연속극 보지 말고 이거 봐요, 여러분요. 요즘 연속극 재밌는 거나 있나요? 없지요. 보면은요. 그 수요 예배 온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야, 대단합니다. 보면은요. 딱 끝나니까 지휘자가 눈물을 이렇게 훔치더라고요. 관객들이 막 박수를 치고 다 일어나가지고 막 치는데 정말 대단한 피아니스트였어요. 보면 세계적인 콩쿠르 대회인데 이 친구가 치는 거 막 감동이 와요. 전율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성전을 회복됐죠. 무너진 성전을 회복했죠. 이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오래 못 온 사람이 예배당 가슴이 막 뭉클하고 이런 그런 거잖아요. 자, 본문 31절로 36절은요 속죄제사 후에 이제 감사제사를 드리고, 31절 마땅히 제물과 감사제물을 사람들이 막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뻤어요. 36절에 온 백성들이 크게 기뻐했더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적용입니다. 성전문을 닫지 말라. 어떤 위기가 와도 성전문이 닫아주면 안 된다. 성전에 불 끄면 안 된다.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코로나19 환경 때문에 참 적극적으로 기도도 많이 해주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설교 시간에 막 드러내놓고 설교를 사실 못하겠어요. 왜요?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람에 사연이 있는 사람한테 아픔과 상처를 주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다립니다. 물론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한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역자들마저도 만사태평 그러지는 않아요. 근심과 긴장이 있죠 보면.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은 목표가 있습니다. 1차 목표가 어른 1부, 2부, 3부, 4부 출석률 70%였어요. 근데 지난주에 달성을 했어요. 지난주에. 언제까지 몇 프로 그게 아니고, 자, 70% 이제 도달했으니까 회복. 우리 주제가 회복이에요. 우리 교육자들 맨날 듣는 말이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이제 다음 목표는 75%입니다. 그럼 75%가 숫자로는 몇 명이냐? 680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딱 목표가 다 되면 80%입니다. 80%는 목표가 얼마야? 한 730명입니다. 730명. 하나씩 놓고 리스트를 작성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나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요? 한 번 안 나오기를 결심한 사람 하면은요 안 나와요. 온갖 말을 해도 상처만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 다시 그 교회에 출석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보면 지금이 그런 환경에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은 7월 3일 희무집사의 모임 56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29명 참여하기로 약속을 했다는 게, 그럼 그날 육삼냉면을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한 40인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최 목사님하고 당의 서기 장로님, 재정부 장로님하고 이미 이야기가 다 됐죠. 부담을 안 주려고 집사님들한테. 그런 회복에 7월 10일은 권사의 모임이에요. 이날은 좀 많겠죠. 육삼냉면 잔치를 벌일 테니까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회복의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9월 4일 교회 창립주일은요 1부, 2부, 3부, 4부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 못하니까 그죠? 영아부서부터 청년부, 장년까지 연합예배로 1부, 2부, 3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마스크 쓰고 거리 두기 하면서 회복 차원에서. 그 다음에 11월 2일 전체 출석주일, 오이코스 전체 출석주일도 회복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12월 25일 성탄절이 주일날이에요. 이 날도 사부 예배 안 들으려고 합니다. 1부, 2부, 3부만 연합예배로 영아부서부터 전체까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급하지 말고 그러나 기도하자. 한 사람씩 이름을 놓고 기도하자. 그리고 지혜롭게 설득하자. 뭐 다 코로나 없어지면은 나가겠습니다. 예, 아멘.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믿음이 없구나. 그러지 말자는 거죠. 기다리자. 이런 면에 있어서 수요 성가대가 아직은 회복이 많이 안 됐죠. 그래도 이 정도 이제 나오는데 여기 1등 공로자가 여러분들이에요. 점점 많아지고 예배 분위기가 살아나잖아요. 은혜가 되고. 그런 관점에 수요 성가대는요 대단한 사람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오늘 또 강은혜 권사님 기도까지 은혜롭게 하니까 오늘 기도한 거 어머니한테 보라고 그러세요. 예, 어머니가 다 보고. 여러분, 회복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절대 부탁드립니다. 옆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왜 안 나오니? 믿음이 없느니? 뭐 집사가 아니라 잡사니? 이런 마음 가지면 그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콱콱 닫아버려요. 조급해도 안 되고 답답해도 기다려야 되고 그러면은 다 일이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회복하는 일에 우리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절대 조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70% 달성이 되고 이제 75% 이게 언제 그 다음 주 되면 80% 올라갑니다. 그 다음 주에는 85%로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매주일 한 950명에서 1000명 정도 이렇게 원래대로 이제 회복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